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꿈을 찾아서 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꿈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찾아서 발견할 만한 것들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주셨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아담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무엇을 해야 기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이건 비록 죄지은 아담이지만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가 태어나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애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나와서 이렇게 자고 있어도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애는 모르지.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건데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셨던 꿈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셨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영향력이라고 하죠. 예. 사람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꿈을 디자인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그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과 계통에서 코딩 해놨다. 그죠? 코딩 아시죠? 예, 그게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그 특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아담이 죄로 인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아담에게 코딩해 놓으신, 디자인해 놓으신 그 DNA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가인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가인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가인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인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실패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거기서 선택을 잘못해요. 죄를 선택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사명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거죠. 계속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벨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벨에 대한 모습들을 잠깐 그냥 이야기만 했는데 여러분 이 아벨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게 전부입니다. 아벨의 역사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벨은 무엇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형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는 도대체 무슨 사명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꿈을 두셨을까요? 한 3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가인에게도 주었던 그 동일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 예배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이 아벨에게도 주었던 그러한 꿈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제사를 누구처럼 드려야 된다? 아벨처럼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예물과 그의 삶이 바로 오늘날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DNA 안에 그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예, 이럴 때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아벨의 예물처럼 우리가 예물돼서, 우리가 희생 제물돼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이 이 아벨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분이세요. 의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잊혀지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잊혀져야 될 인물이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 기여한 게 없으니까 잊혀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벨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은 너무나 짧게 갔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게 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아벨이 잘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또 잘 드러내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한 레벨의 그러한 표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인인 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벨도 예수님의 그 버금가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아벨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무기력하게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돌 맞아 죽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었는데 바로 아벨이 그 형에 의해서 그렇게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거벗겨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한 3년 반짝하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것을 이 땅에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적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에는 그를 선지자의 반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누구의 피가 있다고요? 아벨의 피가 있다고요. 아벨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누구의 예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선지자의 피로 아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한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죽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귀하다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 함부로 좀 움직이지 마셔라, 딴 데 가지 마셔라, 제가 그렇게 강조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세 번째 이 파워,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내년에는 월십 사역이에요. 제가 미리 올해 전반기부터 미리 말씀드렸어요. 내년에는 주일날 여러분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 가실 수 있죠. 뭐 자녀를 만나러 간다, 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소홀 하찮다가 아니에요. 내년에는 어디를 가시든 공예배에 가서 드리셔라 하는 얘기예요.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시대는 예배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하찮게 여겨질 때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줌으로도 예배하는 그러한 상황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러한 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아벨에게 있는 하나님이 두신 꿈은 무엇이냐?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로 그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자였어요. 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의 완력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판에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시느냐? 사랑받아야 될 존재로. 그리고 이제는 후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아야 될 존재로 그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가끔 어떤 청년이 전화를 합니다. 잘 안 받아요. 전화가 오는데 제가 보면 잘 안 받아요, 제가. 근데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 또 전화를 또 받아.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성대모사가 좀 제대로 됐나요? 예. 우리 모교에 있을 때 그 앞에 아파트에 사는 애인데 지금 나이는 뭐 28, 30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뭐 언어적인 거라든가 뭐 하여간 이렇게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애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도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한평생 밖에 공원 한번 산책을 못해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 애가 있으면 온 집안이 이게 늘 우울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의 이모 중에 말씀을 못하는 그러한 농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이 이모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늘 고민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들이 자폐예요. 아들 낳았다고 너무 기뻐했는데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 아들이 자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꿈에 무슨 꿈을 꾸냐 하면 의학이 좋아져서 나의 뇌와 아들의 뇌를 한번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를 꿈을 꾸는데 진짜 실제로 그거를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이 자녀들이 갓난아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특별히 이 부모만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공동체에 사랑을 표현하게끔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섬기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화되고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중동 지역의 문화 중에는 이 손님 대접하는 그 문화가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마을에서 천대받거나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그 마을의 수치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뜻밖의 그러한 레터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과히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회가 되면 저희 지역에 한번 와주십시오. 혹은 목사님, 기회가 된다면 좀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이 생각이 먼저 나고 그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기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에서 그래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곳에 계신 분은 목숨을 내놓고 계세요. 사모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몸에 병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풍토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교회와 선교지의 관계 속에서 그곳이 바로 아벨과 같이 연약한 곳이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요청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너희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